의심을 넘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불신을 넘어서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우리가 겪는 것들이 전부 다 불신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소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이리저리 일어나고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음과 같은 목소리들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유일한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온전히 새 생명으로 건지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복음의 일만을 우리가 집중하여 개인도, 가정도, 현장도, 몸된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참된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의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심이란 뭘까요? 마음이 나누어진 겁니다. 의심이란 것은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이 마음도 들었다 저 마음도 듭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위기에 당했을 때,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려울 때, 마음이 졸일 때 우리는 마음이 분산돼요. 생각도 흔들리면서 분산됩니다. 근데 전심은 무엇입니까? 하나에 집중되어질 때입니다. 의심은 나누어진 거라고 한다면 전심은 하나로 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니까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 유일한 것만 붙잡으면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오니까 그 하나가 확실하다면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의심을 넘어 전심입니다. 어떻게 의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생각나십니까? 십자가 아래서 대단한 사람들도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도 있고 연약하게 상처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계속 옆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십자가 아래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뭐냐면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생각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지 마십시오. 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져서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의 답을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찾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확인케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은혜입니다. 그 이름, 오직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의심이 전심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실의 시대입니다. 책도 있습니다. 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지은 책도 있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실이 됐다는 거죠.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마음 붙일 곳이 없고 믿을 게 없기 때문에 이 자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황하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글을 이쁘게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르웨이 숲에 막 구경 가기도 하고 그 센세이션 뭐 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뭡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말을 어떻게 세련되게 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학 작품이 되고 영화가 되고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뭡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상실했다는 겁니다. 의심한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 붙일 곳이 없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답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네가 정말로 원하느냐? 그럼 내가 보여줄게 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애매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심할 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곁길로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욕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저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과 그 현장에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기에 주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코인 한다고 하는데, 아니 부동산 여기가 맞다 하는데, 계속 많은 소리들 가운데 내 마음이, 생각이 계속 분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정작 의심하지만 어떻습니까? 사기는 내가 당해요. 마음이 딱 집중되어지면 참과 거짓, 진리와 그리고 비진리를, 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의심하다 보니까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혹하는 소리,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는 그 사람과 그 일에 빠져서 결국은 집도, 개인도, 건강도, 모든 것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의심의 시대, 상시대 시대의 상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의 상식을 깰 수 있는 것이 뭔가라고 보자면, 오늘 이 인물이 요한복음을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왜 도마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도마는,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가지고 도마는 늘 의심하는 사람 이렇게 대명사처럼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지만, 실제로 도마가 그렇게 의심이 많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마는 그 증인이 되어진 것이죠. 어떤 증인? 불신의 시대에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많은데 그 중에서 의심하다가 믿은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세상에서 도마가 의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못 봤다는 겁니다. 내가 못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5번 보이시는데요.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먼저 보입니다. 다들 떠나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어느 한 사람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마리아와 여자들도 부활할 걸 믿고 간 게 아니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따라왔던 여자들도 깜짝 놀라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뛰쳐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던져주고 가서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낙심했던, 여러분 기억납니까? 엠마오로 도망하던 2 제자. 이 제자들은 또 밤에 깜깜하니까 예수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셔도 도저히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고 자신들이, 그들이 놓쳐버렸던 어디였습니까? 밤에 도망하다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그 밤에 잠자려고 들어갔던 여관에서 다시 뛰쳐나와서 도망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 앞에서 우리가 봤다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어떤 때였냐면 10제자에게 나타났어요. 우리 본문 24절이 그겁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10제자가 모였을 때 도마는 그 현장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못 봤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어찌 믿느냐라고 말하면서 도마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이었죠. 의심에 갇힌 거죠. 다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내 눈으로 못 봤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믿어도 내게 답이 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은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 걸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지 못한 것까지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람과 대하면서, 상처받으면서, 또 고통당하면서, 배신당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면 마음 곁을 준다고 그러죠. 쉽게 곁을 내주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해요. 그런 상처들이, 그런 아픔들이 우리의 과거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풀어줄 수 있느냐면 힘들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마음이 맞아서 잘 지내다가도 여러분 사람이란 게 10개 중에 7, 8개, 9개가 다 맞아도 마지막에 한두 개가 어그러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주기도 힘들고 내 마음 이해받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꽁꽁 싸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의 시대인 거죠. 아파트 현관문만 닫아버리면 내 맞은편에 있는 사람도 굳이 생각 안 합니다. 굳이 알 이유도 없고요. 그게 더 스트레스가 돼요. 옛날처럼 그냥 문 열고 나가면 왔다 갔다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아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불신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내어 보냈을 때 그게 신뢰로 돌아오기보다는 이 뒤통수 치고 배신당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형제 자매라도 더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때 과연 네가 믿느냐라고 할 때 그때는 우리는 도마처럼 말할 수밖에 없죠. 내가 사인한 거, 내가 눈으로 본 거, 내가 실제로 내가 직접 들은 것, 직접 손으로 만진 것만 나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불신이라는 것이 믿지 않기 위해서 불신이 아니라 믿으려고 한다면 나에게 증거를 보이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불신은, 도마의 의심은 일면 타당한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고도 믿지 않을 때, 다만 내가 은혜를 받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 때문에 애써 외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따라다녔던 무리들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바뀌어진 나의 삶과 현장이 새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왜 찬양하느냐, 오늘 찬송가도 했지만 유행가도 1절, 2절 있고 한번 후렴하는데 하나님 3절까지 갔다가 4절도 부르고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가, 무슨 노래인가 처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물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죠. 근데 밤새 내 마음에 꽂히는,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 말씀은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 찬양은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도 이게 지루하지 않아요. 항상 내 삶에 시원하게 되면서 솟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불신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의심이 그 의심 속에 딱 갇혀 있으면 불신으로 갇혀버립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도마는요, 보세요. 의심을 넘어서 뭐 했냐면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드레라고 했죠. 여드레라는 말은 뭐냐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일을 하루로 쳤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인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주일, 다음 주일이 지났을 때, 우리 같으면 이번 주일 우리 같이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주일에 딱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딱 맞진 않지만 이번 주일날 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다 부활이 일어났다,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나 그 주간에 가지 못했고 예배도 못 드렸고 거기 장소에도 없었기 때문에 나 몰라 라고 하다가 다음 주일날 이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인 제자들 앞에 오셔서 냅득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평안하냐? 사실 평안하지 않거든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단 말입니다. 평안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물으시면서 바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 너 한번 넣어볼래?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 그리고 보지 못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도마가 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의심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자로 살겠습니까? 불신하겠습니까? 내게 의심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두 다 사실 도마뿐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보고서 믿은 것이지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도마의 실수는 뭐였습니까? 동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마음 쏟아야 될 그 현장에 도마는 빠졌던 거예요.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금 돌아왔을 때, 함께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지 못해서 의심하고 불신에 갇혀서 멸망당하지 말고 그 의심을 넘어서서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너에게 보일 테니 너는 보고 손을 넣어보고 체험하고 듣고 내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두 가지 알 수 있죠. 의심이 불신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의심이 확신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연약한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많은 증거와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런 나를 굽어 살피사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솔직히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기 위한 의심이어야 하지, 대적하고 불신하기 위한 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도마가 실수했던 것 우리도 잘 봐야 됩니다. 제자들과 거기 있었던 베드로와 여자들은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시점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과 동행했던 자들입니다. 그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근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설명은 되지 않지만 도마는 그 동행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다 보니까 결국 그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서 정말로 내가 있어야 될 꼭 필요한 그 현장에 있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 맞는 응답도 있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나의 현장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또한 이탈해버린 가운데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권리와 거기서 하려고 하는 힘만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 놓쳐버린 거죠. 의심이 불신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이 넘어서서 갇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확신이 되도록, 그 의심이 넘어 확신이 되면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동행하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현장에 나는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 늘 의심했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있어야 될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 마음이 떠났을 때, 직장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내 삶의 현장도 그래요. 거기에서 내가 반드시,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현장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는 끝까지 견딜 수도 있고 끝까지 변화될 수도 있고 새롭게 도전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떠나버리고 내 중심이 흐트러져 있으면 있기 싫은 거죠. 단 한순간도 아무리 좋아도 싫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현장에 있느냐, 이것이 도마를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큰 두 가지입니다. 의심이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 확신이 되도록, 그리고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나의 자리, 나의 현장,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증거 가운데서 도마가 여러분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냐면 쌍둥이란 거예요. 도마라는 본명이 아니라 도마 자체가, 디두마라는 도마 자체가 쌍둥이, 제자들 중에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쌍둥이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혜민이, 혜은이 쌍둥이지만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근데 쌍둥이가 다 태어나면 박혜민으로 부르고 옆에서는 둘 다 비슷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냥 이름이 뭐냐, 혜민인데요, 너는 누구냐, 왜 똑같대, 아 얘는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고 서로 부를 때는 야 쌍둥아 와라, 쌍둥아 와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름이 있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름 하나 있고 똑같으니까, 얼굴 똑같으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쌍둥이 했던 게 도마입니다. 그래서 도마라는 말 자체가 쌍둥이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똑같이 생긴 한 사람이 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도마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보고 믿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는 수많은 증거들과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도마 말고 그 전에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표적은요 전부 다 알게 한 거잖아요. 근데 도마는 믿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처럼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으면 더욱더 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도 29절도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그 입에 발린 말로 좀 흔들릴 때가 뭐냐면 저도 지금도 잠시 실수했는데 그게 뭐냐면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되다는데 그건 더 복되다는 없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도 복된 겁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성경을 결론을 맺으면서 요한복음 결론을 맺으면서 이전까지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다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이후의 내용들은 뭡니까? 너희들이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이 증인들의 고백과 이 성경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 기적들을 너희가 듣고 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들 그 사람들도 복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직접 주님을 봅니까? 주님을 보이겠다고 말하고 주님 너희를 음성은 들리겠다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쫓아갈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사 우리로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30절에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죄와 저주와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갈 길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던져만 놓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이끄시는 주,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은 누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 과거의 문제, 지금 오늘의 흔들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낙담과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과 근심들, 그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끝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이름 붙잡고 나갈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고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가만히 보면 그 작시자가 누구냐면 크로스비라는 여자입니다. 그분은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눈이 멀어버린 맹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맹인이었기 때문에 희미하게나마 기억했던 그거 가지고, 근데 이 크로스비의 찬양을 보면 전부 다 길이 나와요. 아니 맹인이 무슨 길을 보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기도했죠. 뭐라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성경에 할머니가 어머니가 들려줄 거 아닙니까? 맹인이 눈 뜨는 기사가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달라고. 나도 기도하면 저렇게 되냐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묻고 할머니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께도 묻겠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 기도하자고 하겠죠. 나중에 이 크로스비 작시자가 계속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할 때마다 보니까, 아, 이 세상에 의심 많은 이 세상, 이런저런 더러운 꼴 안 보고 안 봐도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나 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눈 안 뜨는 게 주님과 더 교제하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더 보니까 눈 감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눈 뜨지 말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었죠. 그러면 그는 눈 떠서 잘 보는 사람보다 과연 못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늘과 땅의 영적인 세계를 누구보다 잘 보는 사람이죠. 누구보다 주님을 제대로 본 사람이고, 눈을 감고 있지만 눈 뜬 사람보다 더 영적인 시력이 높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하나 결단 찬양으로 찬양할 곡이 있는데,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한국의 크로스비라 할 분들처럼 지난주 우리가 불렀잖아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내성마비 장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잖아요. 예수.
우리는 연필이 떨어져 있으면 집을 수 있잖아요. 밥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이분은 예수 이름 말할 때 온몸을 뒤틀면서 예수해야 돼요.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필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시를 적어요. 소설도 적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원망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성마비고 말 한마디 하고 글자 하나 써도 힘든데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해야 되는데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어요. 나 가진 지식 없어요.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지만 나 하나님 공평해요. 왜? 나는 남이 가지지 않은 것 가졌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 봤지 않습니까? 저 잘나가고 저 대단하고 저 뛰어난 사람들 많은데 그 가운데 여러분 언제까지 눈을 감고 계시겠습니까? 영안을 뜨고 보면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것 예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모든 불신을 넘어서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확신하러 나는 갈 수 있습니다. 그 이름 그 예수를 나는 보고 깨달았습니다. 도마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까지 저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내 개인의 저런 인생의 우리 교회의 증거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까지 불신하고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리고 불신하겠습니까? 손을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직접 그 손가락에 구멍을 넣어보고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할 때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의심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 성경의 모든 증거를 가지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 현장도 우리 개인의 연약한 모든 육신도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그 증인으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이제는 도마가 그 뒤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주님을 봤던 도마는 다른 사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는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앞에서 증인으로 서는 복된 자의 증인으로 나는 살아가겠노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개인도 가정도 모든 현장도 의심을 넘어 전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